여러분들은 나아만을 아십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람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나라와 왕 앞에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국의 영웅인 나아만에게도 나병이라는 질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웅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이 나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한 작은 소녀의 제안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작은 여종이 나아만에게 나와 이릅니다. 우리 고향 땅 사마리아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보인다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소녀의 말에 나아만은 반응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왕에게 가서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람의 왕이 그 나아만이 이야기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믿고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만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과 군 사령관이 작은 여자아이 하나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이는 적국의 땅에서 억지로 잡아서 수종으로 부리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어린 아이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을 거고, 또 적국의 아이였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결국은 아람 왕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천서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앞에 도착합니다. 이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의 글을 보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람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존재인지 여호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람 왕에게도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핑계로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 장군을 보내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5장 9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왕들의 추천과 또 소개를 통하여 엘리사의 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는데, 잠깐이지만 나누어 보았듯이 나아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었던 대단한 존재.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말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타국의 땅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것부터도 굉장히 특이한 광경입니다. 나아만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누구라도 나와서 그 나아만을 잘 대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엘리사는 그 집 앞으로 나와서 그를 마주보지도 않는 겁니다. 나아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국빈급 인사에는 최소한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문 열고 나와서 인사 한 번이라도 해주지. 그런데 엘리사는 그저 자신의 사환을 보내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0절에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의 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적어도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선물들과 함께 아주 정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서 왕들의 추천서를 받고 또 엘리야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앞까지 오게 됐는데, 정중히 오게 됐는데, 5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을 내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는 국가 간의 예의도 아니고 왕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태도에 먼저 나아만은 화가 났고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의 화를 더 돋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정도였고 나아만을 향한 이 아람 왕의 열심이라면 아람 땅에서 나아만이 어떠한 것을 해봤겠습니까? 아마 아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 정도의 권력과 그 정도의 재력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야기하는 것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끝이다? 나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나만이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요단강이 아니라 뭐 대동강, 낙동강, 한강 뭐 어디든지 다 가봐서 다 용한 거 해봤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실제로 시리아에 있는 강들은 헤르몬 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들로 이루어져서 요단강에 비했을 때 훨씬 깨끗하고 훨씬 시원하고 훨씬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강과 그 강이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람 땅에 있는 강들보다 요단강이 보잘것없었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이 치유법이 나아만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아만은 정말 화가 났고 11절, 12절에 두 번이나 나 돌아갈 거야. 나 진짜 화났는데 이제 간다. 못 견디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온 종들이 나아만에게 권면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이 종들의 권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님 혹시 이 엘리사 요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단강에 1000번 씻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떠한 어려운 일을 시켰다든지 그렇다라면 그래도 했을 텐데 지금 요 정도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다. 굳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의 위치 정도가 되면 종들의 말을 무시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결국은 나아만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순종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나아만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졌었고 굉장히 어이없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야기했죠. 내 생각에는 저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왕들도 해결할 수 없었고 전쟁의 영웅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며 금과 은과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로 언제 해결되었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였습니다. 이후로 나아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다, 이 행위 자체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씻고 나면 낫다는 거를 아니까 왜 안 해? 씻으면 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막상 그 자리에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납득이 되고 쉬웠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아만은 아람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기꾼들의 농락도 당했을 것이고, 또 씻는 것만 해봤겠습니까? 낫기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또 힘을 들여 재정을 들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 저 먼 적국의 땅까지 와서 이렇게 선지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이방 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될 텐데 하고 났더니 혹시 안 낳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열심과 기대에 대한 수치심은 어떡하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왕을 포함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나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나를 믿고 보내준 아람 왕에게는 얼마나 이게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종들의 말대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으면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요단강에 7번 씻으라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대안을 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라 하신 겁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안 보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안 봤을까? 보면 됐을 텐데. 못 믿는 체하고 봐보지. 근데 아마 안 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버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저 놋뱀 보면 산답니다. 어서 나가서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물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바보냐? 그거 본다고 낫게? 그거 보느니 빨리 약이나 구해와라. 그거 보느니 빨리 뭐 다른 해독을 위한 답이라든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노력 좀 해봐. 이러면서 굳이 그거를 안 보다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또 하나만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무식한 자, 지혜로운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사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예를 들어주고 계시냐면 바로 민수기 21장의 놋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굳이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 굳이 끝까지 마음을 굳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두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제는 돈으로도 고칠 수 없게 되었고, 권력으로 고칠 수도 없고, 열심과 수고와 선행과 고행으로도 조금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영적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람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차라리 율법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헌금을 많이 하라 하고요. 차라리 어떤 고행을 하라 그러시고요. 아니면 아예 신천지처럼 6월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14만 4천이라는 그 제한수를 두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무지하게 들어서 그냥 이런 제한을 두세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의의를 따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게 더 맞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신천지와 이단뿐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굳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지 않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애써 외면합니다. 순리를 순리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순리를 영리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악한 시대가 왔습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시대입니다. 굳이 말씀에 대적합니다. 21세가 어떤 시대인데, 21세기가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데 이 성경에 있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쉽고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이 길에서 돌이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나만의 작은 소녀가 되어 나만의 종들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 복음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면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붙잡아 주시고 한 번만 들어보시지요. 굳이 왜 돌아가십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시지요. 이렇게 이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권면할 때에 나아만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